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열왕기상 3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의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대창기 2명이 왕을 찾아와 그 앞에 서고 그들 중 한 여자가 말하였다. 내 주여,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고 저희와 함께 있었으며 어떤 외부인도 저희와 함께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희 둘만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깔고 누워 밤에 이 여자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왕의 여종이 잠자는 사이에 내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눕히고 죽은 아들을 제 품에 눕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주려고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다 하니 먼저 말한 여자가 아니다,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였다. 같이 그들이 왕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 여자는 말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고 내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여자가는 아니다, 내 아들이 죽었고 내 아들은 살아있다 말하는구나 하고 내게 칼을 가져와라 하고 말하니 사람들이 왕 앞에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래서 한 여자에게 반쪽을 주고 나머지 반쪽은 다른 여자에게 주어라 하였다.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외쳐 말하기를 내 주여, 저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시고 부디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그 아이가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눠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이는 죽이지 말고 그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어라. 그 여자가 그의 어머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재판한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왕이 판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지혜를 얻음으로써 지혜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잠깐 볼까요? 솔로몬은 아이의 어머니를 찾았네요.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뭐였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에 무엇이 보였나요?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어떻게 대하나요?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면 왕이 재판한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 왕이 판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1차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하는 꿈을 꾼 뒤에 내용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말하여라 라고 했을 때 제게 이 땅을 송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겠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딱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허망하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이거 꿈이었구나 라고 여겼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건의 경위는 그럽니다. 두 사람이서 한 장소에서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 그 두 여자 외에는 아무도 그곳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즉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밤에 한 여자가 아이를 깔고 누워서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분명히 부모가 봤을 때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중에서 자기 아이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한눈에 알게 되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서 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네 아이는 저 아이가 아니냐 하면서 야, 네가 간밤에 깔아뭉개서 죽었구나. 근데 왜 아이를 바꿔치기 하냐면서 막 따지죠. 따지는데 증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증인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알아봐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바꿔치기 한 모습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때 당시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포대기에 아이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없습니다. 상황만 알 뿐, 두 여자만 사실 알 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요즘 날에도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뭐 유전자 검사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아마 당황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이 두 사람의 요청 앞에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말하기를 야, 칼을 가져와라. 이 여자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저 아이는 네 아이다 얘기하고 너도 말하기를 이 아이는 내 아이고 저 아이는 네 아이다 라고 말하니 그래 좋다. 그러면 이 아이를 둘로 반으로 딱 쪼개서 한 편씩 하나씩 한쪽씩 가져라 라고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려고 하자. 한 여자가 말리는 거죠. 왕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26절 말씀 보면은 마음에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외쳐 말하기를 내 주여 저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시고 부디 아이를 죽이지. 내가 안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여자는 뭐라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반으로 쪼개서 내 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여자는 얘기하죠. 그래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이야기가 그저 우리에게 들렸을 때는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정황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살펴보자면 이 이야기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두 여자 사이에 한 아이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아무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죽었고 그래서 다른 한 여자에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말끔하게 지우려면요. 그 여자가 죽거나 아니면 이 아이마저 죽거나 그러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범죄의 현장이 깔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뭐겠어요? 왕에게까지 나왔어요. 아이를 놓고 아이가 자신에게 죽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실수에 의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먼저 아이가 죽었어요. 물론 실수이지만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송사를 왕에게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나라의 지존이잖아요. 왕 앞에까지 이 사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왕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려면 이 거짓말, 자신이 한 죄를 다 감추려면 등장인물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인이 죽거나 아이가 죽거나 그러면 깔끔하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 포기하거나 근데 포기하면 자신이 아이를 죽였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형사를 해서 재판에 나온 과정에 따라 순응하는 척하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이를 불로 가로라 했을 때 한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어도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솔로몬이 그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왕의 판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마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저 꿈이구나, 일장춘몽이구나 라고 여기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꿈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것이 더디지 않고 바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 수 있는 삶,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대없이 간직하고 지키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그 지혜의 한결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오늘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